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거 자랑하려고 말 꺼낸 거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론이 뭐냐?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야.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애가 의대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려고 또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주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꺼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 이야기를 하고요.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랑이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자랑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요. 새로 샀을 때는 막 케이스도 이쁜 거 끼워보고 필름도 막 다시 붙여보고 또 벗겨도 보고 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요, 그 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폰이 더 부러워져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샀을 때 어때요? 막 드라이브 엄청 다니잖아요. 예, 막 일부러 막 고속도로 타고, 예, 좀 달려봐야 나중에 뭐 엔진이 쌩쌩하게 잘 돌아간다면서 뭐 괜히 나가고 그러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저 이동 수단으로 변합니다. 그죠? 쓰레기는 차 안에 쌓여만 가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자랑하던 것들이 시간 앞에서는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자랑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랑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갈라디아서의 기자인 이 바울의 스펙을 따져보면요, 그는 누가 뭐래도 엄청난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였어요. 어쩌면요,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스펙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바울은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 동서 문화가 만나는 곳, 바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요, 교육과 헬레니즘 문화, 즉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였어요. 엄청난 도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부자 동네에서 산 거예요.
지금의 말해서 저기 서울, 서초, 강남 이런 데서 뭐 산 거죠. 또한 여러분 로마 공화정 후기에요.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이방인이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이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스펙입니다. 당대 그리고 학벌도 어마어마해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게요.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엄격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파 유대교의 중심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죠. 벤야민 지파였어요. 성경의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가문, 학벌, 혈통 등등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도요 신비한 체험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막 겪고 나면 일주일 동안 뭐 하나 겪고 나면 막 권사님 일로 앉아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바울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이 삼층전을 경험했으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한 것만 자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크게 나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요 누구나 인생을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요 십자가의 참도를 깨닫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즉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다 결단이 깊이 묻어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아주 굴욕적이고 저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너무 지독하고 정말 죄질이 나쁜 그런 반역죄나 극한 무도한 죄인이 아니면 이 십자가 형벌은 제한적으로 실행됐어요. 특히나 당시 이 식민지배, 로마 국가가 식민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자국민에게는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혐오스럽게 또 치욕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족치고 이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그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거듭거듭하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바울은 왜 자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걸까요?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5절의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짐을 받는 것이만이 중요하니라. 15절의 이 바울의 고백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15절의 말씀.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임을 나타내 주시는 표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십자가 종교예요. 종교라는 단어로 사용해서요, 죄송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이고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를 떠나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또 존재할 수도 없고요. 십자가 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이 정도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예. 여기 중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요, 인간이 꿈꾸는 삶,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본다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 모두가 바라는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행복하려고 집 크기도 늘리고 차도 더 좋은 거 빼고 뭐 온갖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비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도요,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기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요, 행복감이나 오히려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결론이죠.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결핍이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 나에게 이게 부족해서 불행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라나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오는 내면의 어둠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아간다 해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신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인생은 늘 죄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고, 그 죄가 가져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죄의 값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가 잠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원흉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지시고 그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우리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죄를 틀어막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기적은 증오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고 답답했던 나의 영혼이 확 트이게 되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원래 십자가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십자가 하면서 설교할 때 그를 돌로 쳐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때는요, 사울이란 이름을 썼죠. 그는 십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들이고 쳐 죽어 마땅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전하는 무리가 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십자가는 실패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어서 분별력이 없어 그 사이비 이단을 믿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진리이고 십자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골 깊은 이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코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 제사에서 드렸던 이 화목 제물을 의미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의 인생, 단절되고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과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바로 덮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게 된 거예요. 그 피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이요, 양이나 소를 막 끌고 와가지고 그 자기의 죄를 짐승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리게 돼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여서 그 피뿌림을 통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그리워하게 됐어요. 인간인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 한 번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고백은 너무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찍었던 낙인을 의미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요,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당하게 되는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친히 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못 박으며 사느라 많은 상처와 흔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요, 많은 상처와 희생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평신도로 살아가다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찌 보면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면 더 고통과 아픔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학벌도, 열심도, 종교적 자부심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만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을 맡게 되었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금만 우리 숫자 맞춰보죠. 서로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요? 쉽게 말하자면요,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였어요. 그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끊어졌어요. 이걸 들고 상사에게 갔어요. 상사에게 엄청 혼이 난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하면서 엄청 욕을 먹었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기도하는데 이 고백이 나왔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도 너 나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선택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는 자랑하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직 때문에 손해볼 때, 믿음 때문에 포기할 때,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릴 때,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너 뭐 가지고 있냐? 너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것인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인데요, 십자가의 그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묻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것인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주님, 나는 아직도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보다 세상을 더 자랑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번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보다 세상을 더 자랑했던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을 너무 붙들고 살아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며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했던 그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열망할 수 있는, 십자가만 열망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편한 길로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앞에 십자가만 고백했던 이 삶이 만약 상처 투성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길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말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을 자랑하던 삶에서 돌이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제상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